오늘은 잠언 14장 28절부터 35절 끝절까지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하나하나 개별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인데 의미는 대조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먼저 28절부터의 말씀은 이 지혜를 왕의 통치에 적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특히 성경에서 보여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잖아요. 모든 왕의 권력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군왕은 지혜로 통치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왕의 통치에 큰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보여주고 있고 또 29절은 통치하는 데 있어서 노하기를 더디할 때와 마음이 급할 때의 결과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즉 노하기를 더디해야지 온전한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바로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미 얘기한 바 있고 또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조급한 것 그것의 반대말 즉 신중함이란 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이제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왜 이게 신중함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신앙에 꼭 필요하냐? 성급함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신앙의 실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는 거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단어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 신중함은 특히 왕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또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특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조급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30절에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왕에게 필요한 평온한 마음과 시기하지 않는 마음 이건 정말 왕에게 필요하죠. 통치자의 마음이 평온해야지 백성이 평온한 거예요. 나라가 평온한 거. 통치자가 맨날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해보세요. 화를 냈다가 슬퍼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해 보세요. 또 시기가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하는 왕은 충신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통치권은 결국 상실하게 된다. 공평해야죠.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간언을 다 억셉트 해야 되죠. 그 통치자의 필수적인 덕목 아닙니까?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지키고 유지하는 것. 그럼 굉장히 바쁠 때도 온몸 에너지를 다 쏟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구하고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것.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평안을 앗아가며 썩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시기심이란 말이에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사람을 미워하는 심리 이게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족하지 않으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신 사과가 있어요. 그거 정말 가장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먹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놔두고 저기 먹을 생각도 안 해. 남의 손에 있는 사과에만 눈독을 들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사과는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이 탐심에 대한 거잖아요. 그 앞에 9계명의 은혜를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에요. 탐심을 가지면 다 잃어버려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던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중함과 자족함, 시기심의 관계예요. 31절 보면 21절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신학적 관심을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더 근본적인 답을 보여주고 있죠. 즉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들이 지으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창조를 공경하는 것이고. 왜?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 왕의 지혜로운 통치 원리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32절에서 악인은 환난 날에 엎드려져 멸망하지만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을 갖게 된다. 피할 곳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동일한 환난을 당해도 악인의 환난과 의인의 환난은 틀리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결말이 완전히 상반된다.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에는 지혜가 머물고 미련한 자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머문다. 당연한 거겠죠. 행동이 성품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느냐, 그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뭐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34절, 35절 마지막은 왕의 공의와 죄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공의로운 통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왕의 죄는 백성을 수치스럽게 만든다. 왕이라는 것은 얼굴이잖아요. 나라의 얼굴. 그 왕의 행동과 언어가 행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35절은 왕과 신하의 관계를 보여주죠. 슬기로움이라는 게 신하의 중요한 덕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나라의 공의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지혜예요. 결국 지혜. 그래서 신하들도 올바른 통치 원리인 지혜를 항상 구해야 되고 그 지혜대로 다스려야지 왕에게 은총을 얻게 된다.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지도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래서 항상 왕은 지혜를 구해야 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고 성질이 급하고 경솔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통치할 때 항상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다스릴 때, 통치할 때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게요. 먼저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신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조급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제3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궁핍하고 불쌍한 자를 돌보는 지도자의 의무를 다하게 되고 정의를 실천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약한 사람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랑과 정의 실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이지.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원리가 실현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공의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공평한 의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리예요. 사랑과 공의죠. 마지막 심판 때는 공의예요. 구원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면 심판은 공의로 결말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는 사회와 나라의 운명과 명예를 결정짓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돌봄과 배려. 이건 연약한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공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다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속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한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세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자꾸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 생겼어요. 미국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을 때문에 분열되고 있어요. 대학가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투고 테러가 일어나요. 뉴스에도 다 안 나오는 얘기예요. 미국이 합중국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갈라지려면 순식간에 갈라질 수 있는데 신념의 문제, 종교의 문제로 갈라지면 이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할 때가 지금 이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미국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기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중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급하지 않도록,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시기와 질투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또 구합니다.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도 그 지혜로 계속 살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왕같은 제사장의 의무, 이웃을 돌보는 일을 오늘도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또 질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디라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고치심을 바라며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바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